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음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너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의 성공은 없다. 두 번의 성공은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일에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해도 성공하는 이런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두 번의 성공은 절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성공이 없는 영역이 무엇인가? 어떤 일에 두 번의 성공은 절대 없다는 말인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들의 위대함이라든지 영웅담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사사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보았던,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에도 300명의 군사들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이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신 목적도 기드온이나 300명의 군사가 대단하고 그들이 영웅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왕대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사사시대에 사용되었고 또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비멜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어떤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적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닌데 오늘 긴 이 장을 할애해서 그가 했었던 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실체를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사사들이 아닌 사사의 반대편에 서서 사사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시각에서, 이런 관점에서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의 형제들은 아버지였던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따르거든요. 그래서 70명의 형제들이 누구도 왕이 될 생각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을 죽여서라도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형제와 아버지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고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이렇게 전면에 드러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영과 악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그 인생을 죄악이 주도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을 추적하며 살인을 하고 또 거기에 모의를 하고 함께 했었던 세겜 사람들과
갈등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서로 이제 싸우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요. 세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배반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반역의 주동자인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매복을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따랐던 스불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충동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공격했을 때에 그 성에 있던 스불이라는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을 대적하고 있는 가할이라는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성 밖으로 나갔을 때에 아비멜렉은 이 매복을 하고 있고 또 숨어 있다가 이 세겜 사람들을 물리치고 성을 정복하게 이제 되거든요. 이런 이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헐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소금을 뿌리는 이런 행동을 이제 아비멜렉이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다시는 이 성에 풀이 나지 못하고 이 성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저주의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함께 모의해서 왕으로 추대했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불의한 거사를 거행하고 성공을 이제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인 것처럼 그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작정하시면은 그들에게는 두 번의 성공은 없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지금 다시 아비멜렉을 죽이고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쟁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겜 사람들이 모의했던 이전과 똑같은, 이전과 비슷한 그런 어떤 성공을 꿈꾸면서 아비멜렉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됐다는 거죠. 그 실패는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삶에 관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두 번의 성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땅의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그런 교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고 불의와 거짓으로 권세와 누리는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생에서만으로 국한됩니다. 그 성공은 이 땅으로서만 국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공이 곧 내세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될 내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하게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도록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금 놓아두고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세겜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야 될 내세는 그런 이 땅에서의 성공이 두 번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세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절대 살 수 없고 오히려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두 번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세에 없다 이 말. 오히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완전한 실패죠. 그죠? 끝장나는 거단 말이죠. 이런 삶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거짓과 불의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실 때가 꼭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내세에서의 성공으로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세에서는, 영원한 세상인 내세에서는 최고의 성공을 누리고 최종의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의미에서의 성공이 혹 내게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적이고 최고의 성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영원한 곳에서 성공을 못한다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 그건 진짜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산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공한 삶이라는 게 뭔가? 그 성공한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성공, 최종적인 성공, 최고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의 성공이 없는 영역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에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한 자들로 하나님의 그 성공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과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